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12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4장입니다. 4장. 오늘은 우리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과 버림받은 자들의 활동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보는 그 중요한 또 맥을 하나 보자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복된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병든 육신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주신 어떻게 보면 치료책, 그 치료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어떻게 보면 복용하는 거겠죠. 올바로 먹어서 내 것으로 양분 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신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마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이 약은 아침, 점심, 저녁 19, 30분에 드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혹은 뭐 이때 이렇게 들으세요, 혹은 이거는 뭐와 같이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거일수록 꼭 언급을 하잖아요. 이건 이때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딱 떠오르는 예는 없지만 뭐 있어요. 뭔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게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들 납두지 마세요. 이 가르침은요, 제가 실제 좀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잘못된 사색으로 너무 가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좀 경험하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잘못된 사색으로 가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피곤하기도 해서 그런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막 보니까 되게 쓸데없는, 이게 아무리 봐도 악한 사색으로 막 가려는 것들이 막 퐁퐁 올라오는 이건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다루게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택하려고 할 때 이런 분명히 악한 사색이 내 안에 남아 있을 텐데 한 번 더 이렇게 들춰버리는 거죠. 들춰서 마치 철력정에서 막 먼지 일으켜서 청소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작업을 칼빈은 감사하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됐다라고 우리는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기 위해서 요약을 크게 두 가지로 하죠.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사람이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멍에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지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바랄 수도 없다. 예,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봤다라는 내용을 한번 언급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우리 문제점이 근데 우리 안에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문제점이 가득하다. 이걸 말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오류를 잡아줬던 게 있죠. 필연과 강제를 구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강제했으니까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강제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진다든지, 아니면 강제했으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포장해버릴 수 있는 어떤 오류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류들을 한번 다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것도 지금 자세히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건, 지금 오늘 텍스트에서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악한 이런 잘못된 사색으로 나오는 어떤 본질적인 게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의 그 본질, 그 큰 제목을 적자면 위에 나왔던 것처럼 사단과 버림받은 자들의 상호관계. 왜냐하면 사단도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여기서 잘못된 사색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악한 행동들, 이것도 우리가 어떤 사건 가운데, 삶 가운데 납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마귀가 이걸 토대로 이런 오늘 이 텍스트를 정리 안 해놓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어. 이 범죄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선하다고 포장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하게 하신 거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게 보통 때는 생각 안 할 뿐더러 냅두다가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은혜들을 꿈꾸려고 할 때 빡 올 비극적인 하나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흠특기 좋아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명확히 해놓으면 됩니다. 명확히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에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문단의 6번째 줄입니다. 마귀에게 종노하는 상태. 여기부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을 딱 정리해놨어요. 마귀에게 종노하는 상태에 매여.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매여 있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는 마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사람의 행동에서 마귀가 행하는 부분과 사람이 행하는 부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한 행위들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돌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에 개입하신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 아멘이 아니죠. 성경 아니니까 아멘할 필요 없지만 아멘할 내용처럼 정말 잘 정리해놨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행동에 개입한다고. 근데 이거 선 안 그어놓으면 아까 시작할 때 말한 대로 잘못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잘못된 사색을 분명히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개입하시는지 그 원리를 배워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 비율 하나 언급하죠. 마부가 운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운전하든지 마귀가 운전하든지인데 하나님이 운전하면은 되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칠지 않게 제어해가지고 잘 못 갈 때는 잘 갈 수 있도록 재촉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마귀 하면 그냥 막 끌린다는 거죠.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비유를 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대전제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분명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혹은 마귀의 통치. 근데 문제는 마귀의 통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우선 우리는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또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봐야 될 첫 번째 1절에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긴 해요. 끌려다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정리를 하죠. 이걸 안 해놓으면 무슨 오류가 빠질 수 있냐면요.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다룰 이 정리 안 해놓으면은 우리의 잘못을 다 마귀 탓으로 돌려버려요. 내가 뭐 죄 지어놓고 이거 다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어떤 정리를 하냐면 마귀의 통제 안에 있는 거 맞다. 근데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 아니고 좋아서 같이 짝짝꿍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해 하는데 좋아요 주인님 할게요 너무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원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핑계대? 지금 이걸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조장해서 그런 지혜를 주는 건 맞지만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건 핑계 될 수 없어. 우선 그 정리를 먼저 우선 여기서 칼빈은 언급하면서 지금 1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정리까지 좀 됐으면 동일한 사건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같이 역사된다. 이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데 379페이지 이 일이 하나님이 사탄이 이 부분 정리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하나님이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동시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선 그 행동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난을 통해서 그의 종의 인내를 연단시키는 데 있었고 사탄은 그를 절망의 상태로 몰아넣으려 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어 이득을 얻으려 했다. 이처럼 목적이 서로 확연히 다르니 행위의 성격이 거기서 이미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에서 세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의 영향을 받았을 때 지금 욥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가서 욥에 있는 걸 강탈했을 때 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거든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갈대아 사람만 보게 한다든지 마귀만 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무익하게 끝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위에 있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으로서 더 고난이 유익이 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이 펼쳐진 것을 하나 딱 들고 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인생사에 다 계속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하죠. 방법도 이해 못지않게 서로 다르다. 주께서는 사탄이 그의 종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각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아놓은 게 먼저 이런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런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시는 거냐? 죄를 짓도록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갖게 된다고. 그 일반 은혜를 걷어가신다. 라는 정리를 제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일반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악한 본성대로 그냥 나대는 거. 갈대아 사람들이 나댄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약한 거에 사로잡혀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반을 걷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더 저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이것만 말하면 산지 교부들이 실수를 반복하는 거다. 이것도 사실 실수인 거죠. 이 가짜는 보자 뭐라 해야 돼요? 저의 이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보류의 개념이 나와요. 은혜의 보류 개념. 그리고 이 내용도 맞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악한 마음도 준다 하나님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악은 안 줘. 이런 게 제 안에 좀 있었던 건데 아니다. 악한 것도 준다. 단지 악한 것을 뭘 주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놔야 성경 해석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을 알라고 말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이런 갈대아 사람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신 것이다 라고 우린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셔서 그 악한 상황에 빠지게 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실 게 있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에게 행동에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를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라는 거죠.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넘어가 보시면은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내용 우리 여기서 여기 교부들은 때때로 이 지나치게 움츠러든 게 지금 제가 저의 모습을 반했던 거더라고요. 우선 여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직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부들은 때때로 지나치게 움츠러들어서 혹시 불경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불경한 말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하여 진리를 단순하게 고백하는 일을 꺼리기도 했다. 이처럼 진지한 자세를 나는 기꺼이 존중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단순하게 붙잡는다면 아무것도 위험스러울 것이 없다고 본다. 네,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혹시나 불미스러운 또 악한 생각으로 갈까봐 하나님 악을 준다면 딱 그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악한 걸 작용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경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악하다고? 살인자들이 뭐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은혜를 보류하신다 이런 개념들을 쓴 건데 교부들도 실제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은혜를 보류하신다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붙잡으면 위험한 거 전혀 없다. 그 악을 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경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지금 제가 생각한 건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날뛰고요. 내 죄된 본성은 거부해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안 들으려고. 우리 본성이. 하나님도 틀렸어. 막 이걸 어떻게든 납득시키려고 내 행동을 무마시키려고 그런 작용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진리가 가까울수록 내가 어떻게 자꾸 그걸 부인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린 존중하면 된다. 이 말씀은 무조건 맞고 난 틀렸어 라는 거 갖고 있으면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이걸 내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이거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문제들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넘어가면 여기 무슨 말이지? 아우구스티누스마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실수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칼빈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보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말하냐면은 완악하고 눈먼 상태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 이 지금 380페이지 두 번째 줄 나온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거 안 주는데 하나님을 이제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안 가게 하려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건데 존중은 하지만 이거 사실 어려울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380페이지 이 미신에서의 이 문단의 밑에 네 번째 줄 제 5권에서 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 5권에서 죄들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5권에서 죄들은 하나님의 허용과 참으심으로만 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들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길게 논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용에 대하여 교부들이 보도하는 내용 역시 너무나 허약하기 그지없다. 네, 교부들도 허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성경의 그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첫째 대전제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때,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게 하실 때,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맥락은 징벌이다. 징벌에 대한 맥락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주어진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첫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눈먼 상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내는 방식은 이 허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셨다. 이건 좀 더 허용보단 좀 더 설명한 거죠. 은혜를 직접적으로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걷어가심으로써 어둠만 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허용에 좀 닿아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말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걸 이제 좀 더 설명한 건데 직접적인 어떤 징벌의 측면에서 우리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작. 두 번째 방식은 이 말들의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의 진노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심판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목적을 갖도록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키신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악한 상태로 좀 더 강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제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4절에서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오는데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을 첫 번째 문단에 설명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징계로서 잠깐 이 빛을 뺏어가시는 판단을 총명을 뺏어가시는 장면, 그 구절들이 막 기록돼 있고,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증언들도 많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완악하게 만드는 거. 대표적인 인물이 뭐죠? 바로. 여기서 언급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바로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악한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요 더 강하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전제예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훈계하고자 하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개념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정말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에게 폐를 끼친다 라고 했을 때는요, 나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갔다고 우리는 확실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나를 더욱더 강하게 살찌우게 만들기 위해서 허용하셨다 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 편에서 이들이 왜인데, 이건 사실 마귀가 올바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함인 거고, 사실 문제될 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지금 징계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좀 더 악한 죄를 막 짓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죄의 더함은 완악한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뭡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걸 더 못 보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걸 더 박해하게, 이런 것들. 마치 코로나 때 교회 더 핍박하는 거,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에게 하나님 뭐 말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뭔가 악한 목적으로 다 살인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악한 상태에서 바로처럼 마치 하나님도 못 믿게 하려고 날뛴 거죠. 이건 우린 충분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려면 그냥 하나의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열매조차도 명확하죠. 열매를 통해서 한결같이 코로나 기간을 지난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분별되고 있다. 그거예요. 애매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힘들어서 뭐 이렇게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준 게 아니죠.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애매하게 자기 신앙을 가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드러난 거고요. 그래야 교회는 좀 더 분별해 줄 수 있죠. 전혀 이상을 못 느껴요.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까지밖에 개념을 못 본다? 구원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악함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신다. 그 내용을 이제 38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잘 정리해놨죠. 여기서 그들이, 한번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그들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완강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벌하고자 하실 때마다 주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진행시키셨는가? 네, 지금 이걸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벌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바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할 때도 이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는데 382페이지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어둠을 나누시기 때문이다. 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어둠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로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나의 삶에 닿았어요. 믿는 하나님을 쫓고 있는 나에게 닿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린 이걸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갈대아우르 사람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뭐 있어 하면 나쁜 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쥐고 있는 마귀까지는 보여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뒤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개입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만 나오는 게, 그럼 악한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데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우리가 나쁜 생각이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악한 걸 허용할 수 있나 좀? 맞잖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가거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걸 부추기신다고? 근데 그걸 좀 잘 설명하는 게, 악한 영을 부리셔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본문이 이제 5절에 적혀 있어요. 5절에 사단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딱 중간 문단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이것이 성령으로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여기서 더러운 영을, 시작. 여기서 더러운 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는 것은 그 영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복종하여 그의 도구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거죠. 지금 더러운 영이라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지금 마귀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복종해서 그를 도구로 행동하신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조차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설명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봤던 본문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그 밑에 문단에서 세 번째 줄에 그가 기뻐하신 대로, 여기서 마귀죠. 마귀가 기뻐하신 대로 행하게 하셔서 그의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 라는 문장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그 행동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의 본성 자체는 뭐예요?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들죠. 그거 해.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치지 않고 우리가 악들을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우리 사건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이걸 전체를 이해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우리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9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고 계신 것들을 풀어주심으로써 그래 마귀가 하는 것 적극적으로 눕게 하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게 해줄게 해서 원하는 걸 했더니 다 심판받을 일들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 은혜 입은 자들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방치됐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텍스트에서 원하는 것에 말씀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들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딱 놔두면 자유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심판받는 그냥 모습이에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핑계댈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린 치달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시편에서 계속 말하는 그 고백처럼 그런 것인지 더욱더 발견하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